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교리 또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했다면 히브리서 13장부터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이웃과 그리스도인의 그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이 땅에서 다양한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과의 만남,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그 만남이 우리가 어떻게 그 다른지를 우리가 1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본문 1절 말씀을 짧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형제란 혈육을 나눈 형제가 아니라 좁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믿음의 형제들을 일컫는 말이며 넓게는 하나님의 동일 피조물인 세상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의 그 중요한 포인트는 누구를 사랑하느냐가 아니라 성도라면 당연히 사랑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을 토대로 우리가 진정 사랑의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해 면밀히 점검해야 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마땅히 이 땅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들에게 믿음이 있고 성경적인 지식과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이 봉사 일을 한다고 해도 우리의 삶의 모습에 사랑이 없다면 이 모든 것들은 다 가짜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을 때 용서할 수 있는 이 마음,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것은 끝없는 당신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과연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마 이기적인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과 믿는 우리들에게서 다른 점을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소금이 짠맛을 잃은 것과 똑같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다른 성도들을 또 우리가 왜 형제 자매들을 사랑해야 할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가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자, 이 사랑은 단순히 일시적인 사랑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본문 말씀에서 형제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나요? 계속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 집에 사는 가족이 1년에 한두 번 나를 잡아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가족 간의 그 사랑의 전부가 아닙니다.
가족 간의 사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 중에 누가 아프거나 또한 잘났을 때나 미웠을 때나 병들었을 때나 매일매일 사랑하는 게 이 바로 가족 간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는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피는 물보다 진하다. 또 다른 면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의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를 한 가족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끊임없는 사랑을 베푸는 우리가 바로 한 가족,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다른 그 누군가를 사랑해야 하는 그 이유가 진정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서로 형제, 자매라 부르는 가족이기에 끊임없이 또 어떤 조건을 갖지 않고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의 구성원 그리고 공동체의 구성원을 선택할 수 없는 것처럼 내가 좋아하고 나의 취향대로 사람들을 선택할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사랑의 대상이 되는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랑의 실천은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신앙의 진정성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가족됨을 알리는 확실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 말씀,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그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자,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와 마음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키며 행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에게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다고 하면 주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무익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셨다면 다른 그 누군가를 한번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마땅한 도리라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2절 말씀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마라.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구약 율법에 규정되어 있는 덕목입니다. 레위기 19장 34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다.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날 이 땅에는 정말 수많은 그런 숙박업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 시절에는 나그네나 손님을 잘 대접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이 말씀이 쓰여질 당시 회심한 히브리인들 중에는 더 특별하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이 성에서 저 성으로,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옮겨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당시에는 여러 곳에서 핍박을 당하는 주의 백성들이 그들의 집에서 쫓겨나 피난처를 찾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들 모두가 나그네로서 잠깐 동안이라도 평안히 머물 수 있는 곳을 찾아 이 집 또한 저 집 그 문을 두드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무로 자리 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실천하는 아주 작은 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성도는 다른 그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는 일에서부터 시작해서 낯선 이웃에게 온정을 베푸는 일까지를
그리스도의 사랑의 실천으로 알고 성실히 이행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피를 나눈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를 나누지 않는 그 사람도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의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을 대접하고 사랑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나에게 잘해주고 이익을 주는 형제와 자매들은 잘 대해주기 쉽지만 전혀 모르는 사람들, 또한 나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끼친 그 사람들에게 온전한 사랑을 베푼다는 것은 정말 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셨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들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주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일이 우리의 소명인 것을 잊지 말고 이런 일에 대해 감사하는 것을 잊지 말며 더욱더 우리 스스로가 힘써 우리가 사랑하며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주신 귀한 사명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가족들,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며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모습을 보시곤 기뻐 여기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기뻐해주고 또한 함께 슬퍼해주며 서로 돌보아가며 함께 살아가는 것, 함께함이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오늘 하루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명하신 이 말씀을 우리 스스로 한번 되돌아보면서 또 이 말씀 붙들고 이 말씀을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삶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사랑하시는 귀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또 이전에 주의 전에 불러주시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저희들을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13장 1절부터 우리가 3절 말씀 함께 나누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명하신, 다시 한번 명하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 말씀,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할 수 없을 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용서할 수 없을 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섬길 수 없을 때 섬길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이 명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키며 행하는 믿음의 성도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많은 자로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에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기뻐 여겨주시며 또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많은 삶의 열매들을 맺는 귀한 우리 성도님의 삶이 되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또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부르짖으며 함께 나아갑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늘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 상달되어질 때에 선하신 하나님의 그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